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반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보시면 큐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페이지 가장 밑에 이 팩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 많으신 부모님처럼 훈육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큐티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죄성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교제 가운데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 얼굴을 맞대고 대화까지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계명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밖에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에게 하나님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타락 후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이 형상은 부패하고 썩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기에 그리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로 흘러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수많은 율법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한 가지 구절이 또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 갓난 아기를 표현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갓난 아기들이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젖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의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죠. 마치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손이 73절과 74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으신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훈육하고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훈육과 훈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때로는 이 꾸지람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맞아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부족함과 그리고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의 이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훈육받을 때는 싫지만 그것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75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8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 말씀으로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고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와 긍휼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싫은 것 아니면 이 훈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는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6절과 7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또한 찾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긍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고 또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와 긍휼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주님께 주신 축복도 있고 또 많은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또한 생명의 길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됨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자와 인내와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여 이 시간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